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침상에 있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건입니다. 근데 이 데리고 왔는데 이 중풍병자가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사건인 거죠. 그런데 또한 단락을 또 하나 마지막 나눈다면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 이 세 개로 우리는 크게 나눌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중간을 지금 내가 말하지 않는 거죠. 그 중간에 있었던 일,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사는 것인지, 지금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사십니까? 첫 번째 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 첫 번째는 악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생각이 마음의 악한 생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악한 생각이었는가? 제 2절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수으로 이르되 이 사람의 신성을 모두 가도다.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의 반응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죄의 사함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말씀에 이 어떤 서기관은 신성 모독이냐고 지금 말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걸 이제 사람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것,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의 악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이 악한 생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성경을 한번 통틀어서 몇 가지로 짚어보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예레미야 4장 14절을 보면 이제 이 악한 생각이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마음속에는 악을 씻어버리는데 그 악한 생각은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오래 머물리지 못한다는 거죠. 또 이제 이사야서 55장 7절을 보면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이 불의한 자의 생각, 이게 악한 생각입니다. 선악 없이 자기만을 위해 쫓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의 생각은 악한 것이죠. 선인지 악인지 구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이게 현대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또한 잠언 24장 9절을 보면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약한 자의 생각이 곧 미련한 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1장 8절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는 그 마음속의 완악함, 이게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또한 야고보서 2장 4절은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서로 차별한다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해서 차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차별 그 자체, 여기에서 우리는 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너보다도 뛰어나는데, 나는 너보다 훨씬 나아. 여러분, 이러한 생각 자체가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또 이제 디모데전서 6장 4절을 보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런 악한 생각을 만드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죠. 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이런 사람의 생각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유 없이 그냥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유 없이 언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냥 앞뒤 구분 없이 우김질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주장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의미를 잘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자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가 막는 것이죠. 그럴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일, 우리 사람들이 육신의 편리를 도모하는 일이 먼저가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 3장 12절은 너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믿지 않는 것이 악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인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야. 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믿지 않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서 구별된다는 거죠. 이미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을 보면 이제 먹을 것이 생각났어. 이 애굽을 탈출해 생의 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이제 이 만나를 먹고 살지만 그런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들이 또 파나 마늘들을 먹었나 봐. 그죠? 또 부추도 있어, 부추. 근데 우리나라 부추하고 좀 다르겠죠. 우리나라 부추 비슷한 것이겠죠. 또 참외도 있었어, 오이도 있었어. 여러분 참외처럼 우리나라 참외처럼 맛있는 참외는 전 세계 어디 가도 없대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참외를 재배하지 않는다 그래. 덜 위에라고 그러죠. 뭐 이런 거 너무 맛없는 거래 참외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발을 잘 해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야 이게. 그런데 그 우리나라 참외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각났어. 여러분 항상 먹는 것에 관심을 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성교를 하는데 늘 먹는 것만 가지고 따지면 여러분 이게 분명하게 원망이 오는 거죠. 시험이 오는 거예요. 먹는 데 관심이 많은 이러한 생각이 악한 생각으로 바꿔진다는 이 의미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삼 모사라고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송나라 저공이 원숭이를 너무 좋아해서 원숭이를 기르다 보니까 원숭이가 너무 많아졌어. 수십 마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을 할 정도가 됐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먹을 음식조차도 없는 상황이 이제 음식이 동이 났어요. 도토리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도 도토리를 먹어야 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원숭이들을 모아놓고 하는 소리가 야 아침에 도토리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와우성을 치고 아침에 적게 먹으면 배가 고파요.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그래?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그랬더니 조용해졌다는 거야. 여러분 똑같은 7개를 줬는데 여러분이 배고픔 먹는 것에 너무 관심을 쏟다 보니까 본질을 잊어버렸어. 본질을. 항상 우리는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악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신명기 15장 9절은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러면서 그것이 되게 죄가 된다고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왜? 악한 그런 행동에서 당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때문에 그 결론은 자기에게 죄로 돌아온다는 거죠. 시편 81편 12절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고 살면 그냥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악한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버려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임의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악한 생각은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잠언 21장 23절은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입을 입힌 톡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토기는 깨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얇은 언어로 복음을 해놨어. 이렇게 붙여놨어. 이런 아무리 온유한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있으면 그 은을 입힌 토기와 마찬가지로 금방 깨어뜨리는 것, 깨져버리는 것이죠.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28장 22절을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 얻기에만 급해 그래서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항상 악한 생각 이런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어떤 유익만 눈에 급급하다는 거죠. 그게 제일 급한 거야. 그러다 보면 자기가 빈궁에 빠지는 일이 생긴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빈궁에 임할 줄을 알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7절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 악한 생각은 황폐와 파멸이 있다는 거죠. 파멸밖에 없어. 그 악한 길에는 에레미야서 6장 19절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이러한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온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항상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 악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악한 생각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사랑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깊어질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졌을 때 또한 그 사랑이 이 주위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표시가 났을 때 그러할 때 악한 생각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겨집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고귀한 생명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노숙인이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숙인 경험 못 안 해본 사람은 그냥 잘 모를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노숙인들 하나가 들어오면 이 교회 온통 그 냄새가요. 나가지를 않았던 냄새가. 이름 하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서울역에 있는 그 노숙인 사역하는 이러한 사역장을 이 답사를 쭉 해본 일이 있었는데, 숨도 못 쉬겠더라고. 거기 안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잠을 재워주는 것도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보면 정말 막 토할 것 같아. 여러분 그게 노숙인이야. 그런데 그 노숙인한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사람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야. 이렇게 그들이 와서 여기 와서 뭔가를 원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돈을 주기 시작하면요 계속 와서 돈을 달라고. 그런데 자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소문을 다 내갖고 노숙인이 줄을 서서 교회를 그게는 돈을 줘. 그래서 와요. 이게 참 이런 아이러니컬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참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처음 여기서 개척해서 나 혼자 여기 덜렁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사람이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열어봤더니 노숙인이었어. 그러면서 제가 냄새가 나서 안에 못 들어가는데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지금 어디 충청도 어디서 왔다든가 나 올해도 지져버렸는데
거기서 왔는데요. 돈이 떨어져서 그런데 돈을 좀 주실 수 없을까요? 얼마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뭐 차비가 뭐 몇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내가 어쩌면 돈이 한 푼도 없었어. 카드밖에 없었어. 그런 이때기 때문에 나는 카드밖에 없는데요. 뭐 먹고 싶은 거 없으세요? 먹을 것은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인상을 탁 쓰고 가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의 가는 모습이 또 마음이 안 좋아서 이제 이 창으로 내다봤어. 그 사람 가는 모습을, 참 멀리 가는 모습을 보는데 풀이 이렇게 죽어서 가더라고. 근데 그때 내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보고 뭔가를 하라고 보내셨는데 내가 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정말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차비가 없어서 왔는데 내가 옷을 빌려라도 줘야지. 그걸 못 줘서 내가 돌려보냈으니 내가 아니었을까. 참 이 회개했을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가 와도 우리는 늘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가 냄새난다고 안에 안 들어오겠다고 했지만 나는 들어오라고 했어야 맞는 거죠. 또한 그가 들어왔을 때 뭐라도 대접을 했어야 맞는 것이었죠. 그런데 나는 묻기만 했어. 내가 음식을 줄 수 있는데 드실래요? 여러분, 이 행동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참 사랑이라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사십니까? 두 번째는 2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은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봤다고 했어. 여러분,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침상체에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믿음의 생각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다 안 된다고 하지만 몇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 이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그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돼. 그러면 이 믿음의 생각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제 5절, 6절, 7절을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이 중풍병자가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환자잖아. 그래서 침상채 메어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이거 말이 되는 얘기야. 그 침상을 가지고 가래.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어.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가 그냥 일어나니까 일어나졌어.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 중풍병자였는데. 여러분, 이게 믿음인가? 믿음의 생각을 갖는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돼. 우리 머리에 믿음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지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항상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생각, 이게 악한 생각이잖아요.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은, 말씀에서 항상 벗어난 생각을 하면 늘 악한 생각에 대해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행동을 낳습니다. 반드시 행동을 낳는 게 믿음이야. 말로만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믿음의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산당이 중요시하는 게 프락치, 행동입니다. 행동. 왜 그들은 사람을 죽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들 말 안 들어? 그러면 말로 권면하는 게 아니라 죽여야 돼. 행동이 중요하다네, 행동이. 그래서 그들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자들은 싹 죽이는 거죠.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게 공산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공산당의 원리를 가만히 보면 성경하고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반대하는 자를 그냥 죽여버리는, 이러한 게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이 러시아 가보십시오. 러시아는 잘 사는 나라, 국가가 부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국민들은 가난해요.
그런데 그 국민들에게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먹지 못하고 직업이 없으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돈이 나와요. 그 인구, 많은 인구가 모든 사람에게 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그럼 더 좋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마약 중독자고. 여러분 이 머리, 영이 맑아져야지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체만 문제없이 살면 이 영의 문제가 온 거예요. 이 정신의 문제가 와서 그런 헛된 걸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만족이 없기 때문에 늘 술에 의지하고, 만족이 없으니까 마약에 의지하고. 여러분 이런 약물 중독이 걸리고 술 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가보면 늘 만나는 사람이 술 취하는 사람들이 중독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가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준다는 이 사회주의 원리도 어느 선에 어느 선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더 넘어가면 문제가 없는 거야. 인간의 이 머리에 문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생각은 무엇인가? 이 성경에서 이 보는 걸 보면 역대상 29장 17, 18절을 보면 이제 이 성전 건축하고 나서 말이 나오고,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예물을 드리고 성전 건축하고 나서 지금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대로 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대로 나는 행동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갖는 게 믿음의 생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하는 것이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을 내가 갖고 움직이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나서 2장 7절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그 생각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니코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생각이 있었을 때 이때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냥 가만히 멀쩡하게 있다가 교회도 맨날 밥 먹듯이 빼먹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또 말씀도 전혀 보지도 않고 갑자기 하나님 찾으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늘 우리의 삶에 있었을 때 그게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6장 23절을 보면 이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왕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주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살아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올라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믿음의 생각이라는 것은 내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처럼 믿고 있으면 너무나도 의미가 없는 거를 뭐라고 교회 다니지? 이 말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면서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게 믿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9절은 이제 성령의 은사 중에 이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믿음을 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령이 내게 임해서 충만할 때, 내가 늘 방언을 자꾸 요즘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언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은 거북스럽습니다. 그런데 들어야 돼요. 내가 방언을 받기 위해서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거의 5년에서 7년 걸린 것 같아요. 그게 금방 오는 게 아니야. 내가 간절히 사모했을 때만이 오는 거예요. 내가 방언 받는다고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독 닦는 것처럼 이런 방언이 안 와.
그러다 보니까 포기했어. 에이, 우리 방은 오지도 않는데 쟤도 가짜 아니야? 막 이거 생각만 들고. 그러고 살다가 너무 부럽잖아. 막 방 기도하니까. 근데 왜 나는 하나님 안 주시지? 돌이켜 생각하면 왜 안 주냐? 이것은 내가 너무 지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감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되는데 지적으로만 칼 들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잖아. 아니요. 잖아.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잖아. 그럼 다 자르다 보면 없어져 버려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살면 이게 너무 지적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잘라버리는 것이 없어져 버려. 지식으로만 머리만 이때만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내가 몇 번 읽었고.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너무나도 그 방언을 사모하고 있었던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이 방언을 많이 하는 틈에서 앉아 있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혀가 꼬부러지더라. 너무나도 강한 방언이 임하는 것을 나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사는 사모할 때 이루어져요.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없었을 때 그게 오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오지 않아. 그런데 이 방언의 유익은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방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방언을 내가 막 한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방언으로 말씀을 내가 응답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막 하다 보도 어느 날 방언을 하면 통변이 나오는데 통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이런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번에 우리가 권사 임직하는 것도 새벽기도 하면서 방언을 하고 있는데 통변하기가 좀 싫어. 나는 잘 통변 잘 안 해. 하는 편이야. 그런데 그날은 통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통변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랬더니 권사 임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건 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할 수가 없잖아. 팬데믹 지금 4단계 왔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고 빠르는 게 국가에서 정한 날짜 딱 지나는 게 그게 8월 1일이었어. 그런데 지금 이제 연기됐잖아요. 그건 이제 내가 알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바인 거지. 그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정했으니까. 최대한 빨리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날짜가 최대한 빠른 거야. 이 모든 것들 여러분 방언하면 굉장히 내게 유익되는 게 너무 많아요.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그럴 때 반드시 일어나.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생각인 것입니다. 늘 내가 부정적으로 나는 못하니까 괜히 시기를 쳐놔가지고 방언한다고 방언 그런 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봐봐 이런 소리 나고 다니고 누구는 방언 받았는데 빠기 방언 받았대. 이런 소리 나고 다니고 여러분 이 시기가 하면 이렇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일수록 방언이 와 안 와? 안 와.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늘 그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8장 5절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의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성경에 수없이 써졌잖아요. 그러면 그걸 생각해, 그걸 믿음으로 생각할 때 그게 내 것이 돼서 나한테 그게 오는 것이죠. 또 이제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일들. 내 자신을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이 여러분 따져보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걸 생각하면서 믿음을 갖는 것이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 또 일어날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일어난다.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의 생각인 것이죠. 그럴 때 믿음대로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보면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을 듣고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들어야 돼. 항상 듣고 믿어야 돼. 그런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럴 때 그게 내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이 생각을 가진 자들의 이 결과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입니다. 이 초분교사 아래에 있지 않는다고 갈라디아 3장 25절은 말합니다. 또한 갈라디아 3장 26절은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 아들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5절은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축복하고 경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29절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바다 건너는데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이 말씀을 이제 그 부분을 읽잖아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뒤에 쫓아왔어. 애국 군대가. 그러니까 기도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들은 건넜지만 그 애국 군대는 전부 다 물이 닫혀져서 죽어버렸죠. 여러분, 이게 이 믿음의 생각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빌립보 4장 6절 7절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럼 어쩐다고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야. 항상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15장 28절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믿음이 커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항상 물질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돈이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할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많은 논의하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야 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믿음대로 되는 거야. 우리가 하는데 어떻게 될지 불안해,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항상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내 마음속에 심어서 믿음의 생각대로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될 수 있을까?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 잘 되었는데 잘 되지도 않아.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믿음의 생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 9장 24절을 보면 아기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서 이제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예수님께 외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2절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우리는 굳센 그러한 그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믿음이 더 약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이제 말씀을 듣고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내 믿음이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이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서 나를 흔들어 놓으면 나는 흐트러지는 거야. 그런데 항상 말씀을 반복돼서 들으면 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아. 똑같은 말씀 뭘 또 들어요. 여러분 100번 들어도 다르게 들립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 항상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2절은 이 믿음의 사랑을 가져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항상 이 믿음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 더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여러분, 이 주의 종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이 주의 종이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믿음을 내세우면 그 믿음대로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그걸 믿고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 목사를 쫓아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의 종이 선포하면 누가 믿어야 돼? 성도들이 그걸 믿어야 돼. 근데 성도들이 다 안 믿고 한번 두고 보자. 너 어떻게 되나 보자. 한번 두지? 근데 전도를 한 명도 못했어. 그랬더니 당신 나가시오.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아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누가 행하느냐?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은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행함이 있어야 돼. 믿음의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생각을 가지면 행함이 저절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으로 사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8절 보면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무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각 든 거죠. 여러분, 세 번째는 두려운 생각으로 우리는 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들은 돌렸죠. 이 성경에 이 사례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시간이 지금 다들 생략하고, 이 시대 성도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두려운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했는데 뭘 두려운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시편 99편 3절은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시지, 하나님의 이름이 두렵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45편 6절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그 하나님의 두려운 일에 그 권능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두렵과 떨림으로 우리는 증거해야 돼. 말을 해야 돼. 나 혼자만 그냥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58, 59절 이렇게 쭉 보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라 하는 영원하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을 버리고 지혜롭다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는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항상 내 자신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자신 스스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러시아 선교 지난번 갔을 때 어느 선교사님이 자기를 칭해서 나는 지존자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누가 지존자인데? 그건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그 분야는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존자래.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놀랐어요. 무슨 이런 사람도 있나? 여러분, 그 말을 감히 꺼낼 수가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함부로 그렇게 꺼낸다는 것은 이건 그 앞날은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내가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부족한 뭔가를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이러한 자세, 이게 두려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내 일을 하고 내 사업을 하고 내 직장 일을 하지만 내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세, 이러한 마음, 이게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런 말은 입에조차도 꺼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생각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떠난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악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생각으로 사시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며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두려운 마음의 생각과 믿음의 생각으로 항상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이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고
항상 믿음의 생각으로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며 우리의 생업이 평안하며 또한 우리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평강에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시고 또한 우리 창대교회가 번영하며 샬롬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